부처님은 보시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법화경에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대시주다. 나는 대시주다 그랬어요. 시주 중에서도 가장 큰 시주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스스로. 그런데 부처님은 평생을 통해서 무엇을 시주하셨습니까? 밥 한 그릇 시주한 적이 없습니다. 돈 한 푼 시주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진리의 가르침을 중생들에게 시주했습니다. 진리의 가르침이 혹은 이렇게 물질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혹은이 아니죠. 당연한 것입니다. 진리의 가르침은 물질로도 전환이 됩니다. 신기한 일이죠. 오늘 일요일날 신의 사찰은 봉사뿐만 아니라 어느 절 할 것 없이 전부 온갖 공양과 온갖 쌀과 온갖 돈과 산더미처럼 모이는 날입니다. 오늘 매월 초하루 보름 관음제일 지장제일 할 것 없이 돈이 산처럼 쌓입니다. 이게 다 부처님 복입니다. 부처님의 재산입니다. 부처님의 재산으로 우리 부처님 제자들은 그렇게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승소를 만원하고 돈 좋잖아요. 일단 재산 좋잖아요. 근데 그 재산이 어떻게 해서 모일 수 있는가,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 내가 가만히 연구해보니까 부처님이 어떤 그룹 회장보다도 제일 부자예요. 그런데 어째서 부자가 됐는가? 법을 보시해서 부자가 됐다. 법을 보시해서 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대단한 그런 일이고, 여기에 우리는 착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죠? 부자가 되려면은 법을 보시하십시오. 물질 보시 좋습니다. 중요한 일이긴 하죠. 하지만 그건 보시해봐야 기껏 보시한 만치 돌아옵니다. 근데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100배, 1000배로 돌아오는 것이 법입니다. 솔로몬 부처님은 밥 한 그릇 누구에게 보시한 적 없습니다. 단돈 10,000원 보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계산해보면 도대체 당신 재산뿐이야. 모두가 부처님 재산이에요. 어째서 그게 가능할까? 오로지 법을 보시했기 때문에 중생을 위해서 80노구를 이끌고 뜨거운 햇빛을 견뎌가면서 한 사람이라도 깨우쳐 주려고 법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우리가 초전법륜의 녹여온 정신으로 거듭나자 하는 그런 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그 마을 촌장이 부처님께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부처님 당신은 수행을 많이 하셨으니까 인간의 기륭 화복을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부처님이시여 당신은 세상에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또 정각을 이루신 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죽은 뒤에 설사 그 사람이 복을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천상에 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부처님은 참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촌장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부처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도리어 당신에게 묻고 싶소 하면서 그대가 생각나는 대로 대답해보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온갖 악행을 많이 하고 사람도 죽이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하는 등등 이런 삿된 행위를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은 뒤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죽은 뒤에 천상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그를 위해서 절을 열심히 천배 만배를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천상에 태어날 수 있겠소? 라고 부처님은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가만히 이치대로 생각해 보니까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그 사람은 천상에 태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연한 거죠. 부처님이 또 다시 묻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호수에다가 호수에다가 큰 바위 덩어리를 던졌다고 합시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바위에 떠올라라 바위에 떠올라라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절을 하고 한다면은 그 기도의 힘으로 합장의 힘으로 그 바위가 물에서 떠오르겠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촌장이 있다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바위가 떠오를 리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합장해서 죽은 뒤에 천상에 태어나기를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결코 악취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치다. 참 부처님 말씀은 명쾌하죠. 그 대신에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촌장에게 다시 묻기를 누가 깊은 못에다가 기름 항아리를 던졌다고 하자. 근데 그 기름 항아리가 깨져가지고서 기름이 전부 물 위로 떠올랐다고 하자. 이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름아 가라앉으라 기름아 가라앉으라라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절을 한다면 그 힘으로 그 떠있는 기름이 그 못의 바닥으로 가라앉겠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기름이 한번 떠올랐는데 바닥에 가라앉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바른 행과 선행을 쌓은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빈다고 해도 그 사람은 나쁘게 될 리가 없다. 악취에 떨어질 도리가 없다. 그 사람의 몸이 쇠약하고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틀림없이 천상에 태어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다 아는 이치죠. 이와 같이 너무나도 평이한 말씀인데 우리는 무엇에 홀깃냐 부처님의 이와 같은 명명백백한 진리의 말씀을 두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엉뚱한. 그래서 제대로 배워야 된다. 그리고 제대로 닦아야 지혜가 생긴다. 그리고 제대로 지어야 복이 오지. 제대로 짓지 아니하고 올리는 없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복은요, 아무리 누가 뺏어가려고 해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름이 한번 물에 떴는데 아무리 가라앉으라고 기도한들 물 위에 뜬 기름이 가라앉을 리가 없습니다. 자신이 지어놓은 복이요, 아무리 안 받으려고 해도 거부하고 물리치려고 해도 그 사람은 복 속에 파묻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보기 싫어도 명예가 싫어도 돈이 싫어도 그 사람을 따르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지어놓은 복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진리대로 우리가 사는 그러한 운동, 이것이 참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제대로 된 결과를 불교적이든 자기 한 개인의 인생이든 간에 제대로 된 결과를 얻어내려면은 4가지 요긴한 법이 있다. 첫째는 친근선우라고 해서 선지식을 만나야 돼. 선지식. 안내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 근데 그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른 들으면 무조건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선지식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사람에 의한 선지식은 없다고 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선지식으로 삼을 것인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책이 선지식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제쳐놓고 사람에게 현혹돼 가지고 사람을 선지식이라고 이렇게 잘못 아는 사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잘못된 일을 많이 보죠. 주변에서 보면은 사람만이 선지식인 줄로 아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유언하시다시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법불이인이라고 해서 열반경에서 법을 의지하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법을 의지하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법이 뭡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을 의지하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부처님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면서 열반에 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도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었던 하늘 같은 부처님의 열반에 듭니다.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럴 때 부처님이 그 말씀합니다. 나도 사람이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 내 가르침을 의지하라. 가르침은 영원하다. 가르침을. 그 가르침을 선지식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선지식으로. 근래 옛날 훌륭한 그 선지식이나 도인들은 그만두고 근래 우리가 알 수 있는 시대를 같이 했던 훌륭한 선지식 한 분 꼽으려면 손철스님을 꼽습니다. 흔히 국민선사 또 대표선사 그래요. 그런데 그분의 교육 방침을 말씀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사람 따라서 세 가지 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나는 대내용 교육, 대외용 교육, 여성용 교육 저는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 대내용 교육은 뭐냐? 당신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당신 상자들이에요. 상자들에게는 경을 보라고 합니다. 알아야 되니까. 유학이라야 유식이니까. 불교를 알고 싶으면 일단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 많고 많은 경전과 어록을 공부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대외용 교육은 무조건 참선하게 합니다. 그건 뭐 당신 말 들을 사람들이 아니니까 잘 들으세요. 당신 말 들을 사람이 아닌데 그 선방에 방장으로 계셔. 처음에는 백일법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참선하는 사람에게 오전은 경전 공부를 시키려고 백일법문을 했었습니다. 그 백일법문이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전부 경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는데 그 한 2년 하고는 못했습니다. 무슨 선방이 강원인 줄 아느냐고 막 그냥 비난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해서는 함구하고 수자 5개 책 보지 마라 경전 보지 마라 이렇게 수자 5개를 이제 내리면서 아무것도 책하고는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대외용 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여성용 교육이 있어. 그거는 이제 다란이, 기도, 또 아비라 기도, 능음주, 절, 삼천배 이것입니다. 그 산자들 보고 뭐 그렇게 많이 그거 시킨 거 아니에요. 산자들도 꼭 참선하라고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처음 듣죠. 그 스님의 미천, 살림 미천을 이것도 우리가 무슨 그 스님의 살림 미천을 내가 무슨 뭐 공개하자고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꼭 살펴서 만약에 그 스님에게 지금 이 순간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자기가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교육시켰던 그 교육을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